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야곱은요,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일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10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되던 때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고 나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 전환점은 외삼촌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갈 것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25절 2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자, 당시 사람들은요, 어딘가를 가고자 할 때 자기가 속한 최고 지도자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왜 이런 요청을 한 것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외삼촌 라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약속한 14년이라는 기한이 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러한 결정은요, 즉흥적인 한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입장에서 라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한 대가가 라헬이 아닌 레아였죠.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했는데도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는 겁니다. 아마 그때 야곱은요, 이곳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14년이란 기간이 차기만 기다렸을 것이고 14년이 되어서야 외삼촌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 시기에 마침 누가 태어난 거예요? 요셉도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요, 야곱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내들인 라헬과 레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31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은 야곱과 그의 딸들이 이제 라반을 떠나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라는 말을 하는데 이 의미는요, 야곱이 14년 동안 일한 결혼 지참금을 아버지가 딸들에게 주지 않고 다 가지고 갔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야곱이 14년 동안 일한 결혼 지참금은요, 아버지 라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두 아내를 위한 지참금이었어요. 그 당시 지참금은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을 때 아내가 자기의 생활비로 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참금을 아버지 라반이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 라반에게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라는 표현을 지금 아버지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 욕심쟁이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부모는요, 자녀에게는 한없이 간대해 줍니다. 자기 있는 것조차도 나눠주려고 그래요. 아니,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오늘 본문의 라반은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아가는 욕심쟁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당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고향이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목민은요, 목축 환경에 따라 늘 이동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 또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야곱은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지금 있는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있는 하란은요, 한시적으로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가나안 베델.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는 나오는 땅이 바로 베델이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 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 머물다 갈 곳입니다. 한시적인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많은 사람이 바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에서 잠깐이 아닌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더 잘 사나 경쟁하듯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을 떠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싫어지죠? 나의 삶의 기반이 이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못 떠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며 사셔야 돼요. 늘 비움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떠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하루라도 더 살도록 몸부림친다니까요.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나오자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요. 한번 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라반이 왜 야곱을 붙잡죠? 야곱 때문에 라반의 재산이 확연히 많아졌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라반은요, 더 결정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해서 복이 자기 가정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반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라반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이 내가 깨달았노니라는 말이에요. 라반이 야곱을 가까이 두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히 살펴보고 관찰한 결과 마침내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라반은요, 그 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야곱을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아주 저 자세로 나와요. 그 말이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지역하면 이래요. 만약 내가 너희 눈의 은혜를 발견했다면 제발 남아줘라. 원하고 바라간데 만약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면 제발 남아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종이 주인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예외적으로 이 표현이 여기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요, 반드시 붙잡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주도권도 내어줘요.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9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갑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자, 먼저 자신이 외삼촌 라반을, 외삼촌의 가축을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은 알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14년 동안 최선을 다해 잘 섬겼고 잘 돌보았다는 의미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외삼촌 집에 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이 외삼촌 집에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삼촌 집은 복을 받았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그 복을 다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까지 자신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금 외삼촌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라반은 야곱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묻습니다.
이에 야곱은 조건을 내세우죠. 우리 31절에서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자, 야곱이 내건 조건은 앞으로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과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그것을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대부분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염소는 대부분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입니다. 양의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염소의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은 별로 없어요. 제가 청양에서 목회를 할 때 동네에 염소를 키우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산에다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구경 갔는데 염소 잡아주신다고 가서 갔는데 시커매요. 염소가 다. 흰 게 한 마리도 없어요. 예. 쉽게 이야기하면 양의 흰색과 염소의 검은색은 우성이고요. 그 나머지는 열성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그것을 자기 몫으로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야곱이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우리가 야곱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오히려 반대 조건을 내걸겠죠. 예. 흰 것은 내가 갖겠습니다. 검은 것은 내가 갖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삼촌이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외삼촌 라반에게 유리한 조건을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야곱은 왜 이런 조건을 제시했을까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은요, 누구보다도 계산이 빨랐던 자였습니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걸 보세요. 그런데도 왜 이런 조건을 제시했을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외삼촌 라반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외삼촌 라반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이 손해보는 계약을 하지 않아요. 맞죠? 예,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보면 서류를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느 정도 도움과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특히 라반은 더더욱 그렇죠. 얼마나 욕심쟁이인데 그걸 가만히 쉽게 보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하나는 야곱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외삼촌 라반이 재산이 불어난 것은 야곱이 최선을 다해 일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라반이나 야곱이 오늘 본문 27절에서 37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이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자신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이것은 밑도 끝도 없는 믿음 같아 보입니다. 불확실한 믿음 같아 보여요. 그런데 아니에요.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디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 근거는 두 가지예요. 먼저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배운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이삭이 맨 처음에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어디에 머물러요? 가다가 중간에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삭은 그날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계속 빼앗겨주는 삶을 살죠. 아내를 빼앗기고 우물을 빼앗깁니다. 근데 그 우물을 한 번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 빼앗깁니다. 유목민에게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은요, 우물을 계속 빼앗기지만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삭은 더 번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랄 왕, 그 땅 왕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과 화친 조약을 맺고자 찾아와요. 그때 상황은요, 강자가 약자에게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야곱은요, 자라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키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의 세상으로 사는 자는 자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책에 보면 당신이 결혼 주례를 서게 될 때 신랑 신부에게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써오도록 숙제를 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예비 신부의 편지를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2011년 제가 뉴욕에서 아침 일찍 전화하던 날 기억하세요? 혼자 지내며 그 누구와도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가 없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힘들 때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하시는 말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래서 엄마는 하나님께 기도해. 임경아 였어요. 엄마, 저는 그날의 엄마의 말씀을 인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엄마의 신앙을 더욱 본받고 싶어졌습니다. 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삭이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갖고 나아간 겁니다. 멍청한 계약이 아니에요. 멍청한 조건이 아니에요. 제시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야곱은 생각을 하였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자는요, 자녀를 위해서라도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왜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 라고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살아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녀들에게 그 일들이 고스란히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이 믿었던 것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갈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있고 지키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은요, 14년 동안 야곱과 함께 주셨다는 첫 번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반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라반이 어떻게 증명해 주었죠? 27절에서 야곱에게 어떤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있다. 너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확신이요? 자신을 지키신다는 확신이요. 함께 있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서 나를 지킨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야곱은요,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요, 해할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키심은 완전한 지키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키심에는 빈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잘 때 전화를 못 받아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연우가 학교를 갔어요. 근데 무슨 준비물을 안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를 전화했는데
마침 사모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걸 안 아들이 연우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피곤하다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안 되니까 연우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뛰어온 거예요. 그걸 가지려고.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다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실력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서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 우리를 아무도 손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심하시면 돼요. 왜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우리가 부르실 때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보세요. 결국 나중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되어서 외삼촌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야곱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듣고 라반은 흔쾌히 받아들이죠. 아주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 같아요. 아, 이것 봐라. 아주 스스로 지부동을 파는구나. 예.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악랄하게 아주 행동을 해요. 우리 34절에서부터 3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연소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자, 그렇게 제안을 조건을 받은 날로부터 라반은요 수dom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암연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걸러냅니다. 또 양 중에서도 검은 것들을 걸러내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아들들에게 맡겨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사흘길 밖에서 남은 양떼를 치게 합니다. 자, 그때 당시 성인이 하루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이 거리가 한 30km에서 많게는 40km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흘길이라면 키로가 그럼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100km가 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겁니다. 자, 라반이 왜 이렇게 하죠? 열성이 낳을 확률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라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야곱에게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고 야곱의 노동력을 공짜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라반이 누구죠?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이익 앞에서 자기밖에 안 보여요. 가족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부모님 장례가 끝나지 않은데도 싸우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해주셨던 분인데 항상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대부분이 자녀들이 장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싸운다라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감사해라. 내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게 싸울 일이 없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감사해야 되는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간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남이 굶어 죽든 망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상황이 이러한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세요. 근데 어떻게 지키신 줄 아십니까? 라반의 계획을 역으로 이용하여 야곱을 축복하세요. 보세요. 라반은요, 열성이 날 확률을 원천적으로 막을 계획으로 사흘 겔에 거리를 두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마음껏 야곱에게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이뤄내십니다. 만약에 계속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태어나는 것을 알았다면, 가까이 살아서 알았다면 라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다시 바꾸자, 조건을.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100km가 넘는 곳에 떨어져 있으니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야곱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자 애굽 왕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자 남자 아이들을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일 강에 모두 던져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역으로 이용하시죠? 한 남자 아기를 바로의 딸 손에서 안전하게 자라게 하시고 그 속에서 모든 학문을 배우게 한 다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율법과 성막의 양식을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바로의 딸 아내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딸 손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안전하게 자라지 못했을 뿐더러 모든 율법과 성막의 양식을 글로 적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르쳐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계획을 역으로 이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이뤄내셨습니까?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계획을 역으로 이용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 흩으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흩어짐은 굉장히 외부에서 볼 때 안 좋은 거죠.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흩어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아버지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계획과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야곱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돌한, 말도 안 되는, 불리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요? 우리 43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매우 번창하여라는 말은요, 부족함 없이 모자람이 없다라는 확증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면요, 우리에겐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더 나아가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